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토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시장 물가가 어떻다, 이번 추석 차례상이 얼마가 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볼 때에 잠시나마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또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이제는 지나갔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하고, 어떤 때는 좀 추운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그런 풍요의 계절이죠. 어제도 어떻게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벼가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일이나 또는 곡식의 그런 풍요로운 것을, 그 풍성함을 보면 이제 다 된 것 같다, 참 좋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사람의 인생은 파란 싹이 나는 유년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청년기와 또 장년기를 이렇게 지내고, 또 복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중간에 태풍도 불고요, 또 바람도 부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역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열매 맺어서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 잘 뛰어왔다고 해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깝게도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저께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개막전을 개막식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스포츠 경기,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누가 뭘 땄네, 누가 금메달을 땄네, 어느 나라가 이겼네, 누가 1등이네 하면서 아마 흥미진진한 그런 스포츠 경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전승일 겁니다. 처음엔 좀 잘 안 되고요, 처음엔 좀 지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착 역전이 돼서 이기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이 사실은 드라마틱하면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글쎄, 재미는 있을까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드라마틱한 인생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자주 섞인 그런 말 중에 수저론이 있어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러다가 요 근래에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금수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선두에 서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쫙 이렇게 선두로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고 처음에는 좀 약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승기를 잡아서 마지막에 역전승으로 승리를 이룬다면 그것만큼 또 귀한 일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참 어렵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정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려나 하고 답답하기만 하죠.
세계 경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들의 삶이 역전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직장이, 또 우리들의 사업, 아멘 언제 하나 모르겠다. 우리들의 사업장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역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좀 힘들잖아요. 지금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성공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렵다고 해놓고 뭘 성공했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셨고 이제 분명히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요 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그냥 그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 기한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요 힘들수록 더욱 빛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든 이 시절이 나중에 성공한 뒤에 뒤돌아보면 그것은요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멋진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들의 지금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지금 힘든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불편한 그 일들이 이제는 멋진 추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되면, 다시 뒤집어져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 좀 불편한 것들, 지금 좀 어려운 일들, 지금 좀 힘든 일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그것이 우리의 멋진 추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승리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인물로 보나 역사적인 인물로 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은요 진정한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말년입니다. 임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제 임종의 그 장면인데 그의 임종을 살펴보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이룬 분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죠.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말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확실히 이루어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것은 복된 삶의 마지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 이제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라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왕년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그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왕년에 내가 뭐 잘 나갔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요 꼭 그 뒷말은 안 하세요.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하고 그 뒷말은 딱 끊어버려. 왜 그럴까요? 왕년에 내가 잘났는데 지금은 왕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왕년에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딱 그냥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보다는 현재에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지금보다는요 앞으로가 더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집안은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흥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고 또 그 아버지보다 손자가 잘 되고 하는 그렇게 더 흥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또 안타깝게도 그 반대 집안이 있어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가문들이 점점 흥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로 복된 인생이었던 거죠. 다윗이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잘못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요 점점 좋아지는, 점점 나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이새의 집안의 막내로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다윗은 아예 제껴놓을 만큼 아버지나 또는 형들한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주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뿌리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복된 다윗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언제나 만세만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그것만 보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면 뭐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힘든 것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죠. 말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지막이 가장 좋은, 할렐루야, 마지막이 가장 좋은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잘 나갑니다. 예수도 잘 믿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말년이 돼가지고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배신하기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사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자고요.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자손들도 많이 모이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뭐 보통 부모님들은 뭐 싸가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받을 사람들만 있나 보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이 없고 젊은 분들은요 고모들한테라도 좀 많이 주세요. 얄밉지, 속상하지, 그냥 죽으라고 해놓으면 그냥 고모들이 와갖고 맛있다 그러고 다 싸가잖아.
그래도요, 많이 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할렐루야,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가문에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 세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마지막까지 잘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대명사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형통, 이 땅에서의 형통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형통을, 그것만이, 정말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그 옆나라였던 이집트,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은요, 사실은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옆에 블레셋의 왕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또 그들은요, 훨씬 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최고도 아닌 삶을 살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정말로 가야 될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결국 그 길을 갔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 옛날에 그 고대의 왕들은요, 왕이 되면 맨 처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왕이 돼서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왕들이 왕이 되면서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땅에 묻힐 무덤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짓는 거죠. 진시 황제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마용이라고 하는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은요, 아직도 그 발굴을 다 못했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 100년은 걸려야 그거를 다 발굴할 거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 큰 무덤을 진시황이요, 시작하면서부터 만든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죽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임금이 되자마자 내가 묻힐 무덤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하루에 10만 명이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씩 20년 동안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의 무덤은요, 무려 36년 동안 70만 명이 그 묻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부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요, 무덤 만드는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가야 될 그곳, 내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해 다윗은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샹지슬레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윗 왕의 무덤은요, 후대 사람들이 다윗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을 뿐, 사실 다윗 왕의 무덤은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요, 바로 본향이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거기에 그냥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저기 하셨죠.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제가 예언할까요? 한 3년, 4년 남았나? 3년 남았나? 3년? 4년? 3년 뒤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그만합니다. 이 예언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건 예정된 미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천만의 말씀. 없어질 것. 저는 이건희 씨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오래 살 줄 알았지.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요, 정말 저도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언젠가는 가야 될 그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곳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없어지지 않을 그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후손의 축복을 이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냥개비 중에서 탁 키면은 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불이 확 붙었다가 그냥 꺼지는 그런 성냥이 있죠. 그런데 어떤 성냥은요, 불을 탁 켜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옮겨서 큰 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당대에서 그냥 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라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요, 10계명 주시면서 계명의 순종에 대한 약속이요,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로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복된 거, 그게 뭐예요? 물론 그의 삶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의 아들이 잘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열주의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임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거라는 거죠. 자녀 가지신 분들한테 신방 가갖고 언제나 얘기를 하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유,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있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나 좀 잘 되면 좋겠지. 애들이 좀 건강하면 좋겠죠. 언제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내가 고기 반찬에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거는요, 축복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물려주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문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